다니엘 10장 10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을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 이 종이 어찌 등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히데겔의 환상, 히데겔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데겔이라는 것은 지명인데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한번 나오고 오늘 이 본문 다니엘 10장에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온 지역에 흘러가는 물근원 네 줄기를 만드시는데 그 네 줄기 첫 번째가 비손이고 두 번째가 기혼이고 세 번째가 히데겔 마지막 네 번째가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개의 물 근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데겔이라는 것은 큰 강을 말합니다. 대략 길이가 1800m가 넘기 때문에 뭐 엄청난 길이의 강인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이 그 히데겔 강가 어느 곳에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다. 이 환상이 주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고레스 3년, 통치 3년인데 자 10장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통치한 지 바사왕인 고레스가 통치한 지 3년, 주전 536년인데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을 다니엘이 이 히데겔 강가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묵시를 받은 경위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자 2절 3절도 같이 읽어보죠.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에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고레스 통치 3년에 이런 환상이 보여졌는데 자 고레스 왕은 누굽니까?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박차를 가하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에 방해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도 높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재건이 중단돼요. 이 소식을 누가 들은 거냐?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85, 90이 조금 안 된 나이였어요. 굉장히 노년이죠. 그러니까 노년에 뭔가 장거리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에 다니엘은 이 바사 제국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또 성벽 재건에 있어 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 유다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것이 그 소식을 듣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 새 이래 동안, 새 이래라는 건요 세 번의 이래라는 뜻입니다. 이래라는 건 일주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일주일이 3번 지났다는 뜻이에요. 일주일이 3번 지나기까지 뭐 했느냐? 좋은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 얘기는 금식하며 지금 21일 될 때까지 계속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80이 넘어 90이 다 돼가는 그런 노인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곧 죽어도 뭐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그런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에 곧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먼저 보냐? 자, 5절 6절 읽어보죠. 5절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화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 이 5절 6절 읽어보면 이분이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에 이 다니엘에게 찾아가셔서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 이러한 묘사는 사도 요한도 하는데 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환상 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대략 흡사합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언제 본 거예요? 가장 지치고 가장 힘이 들 때. 사도 요한도 언제 본 겁니까? 반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 참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예요. 그도 나이가 90이 다 돼갈 그때 아닙니까? 인생의 막바지, 그것도 육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뭔가 소망이 없을 만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요,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인정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마음 씀씀이가 옛날 분들은 다 이렇게 풍성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즘 현대인들은 야박하고 때로는 차갑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대변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어둠이 득세하고 있고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또 때로는 포악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두움이 만연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대체적으로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막연하게 고통당하는 그러한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람에게 찾아가면 어떠한 사람이 그 참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 주신다라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적으로 인생을 살아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나이 먹어 이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때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자녀들은 다 떠나가고 뿔뿔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심정을 알아주지 않고 모멸차게 또 때로는 야박하게 하는 일들이 많고 그러니 어디 하나 마음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극단적으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그게 비단 대한민국만의 일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쉴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쉴 수 있을 것 같아도 돈으로 쉬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쉴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참되신 위로자요 또 격려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마다 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인간 본연의 어떤 자아에서 나온 그런 긍정적인 힘이라면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것이 삶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인식의 바탕에서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라면 우리는요 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중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보증이. 무엇에? 우리 인생의 승리에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하려면 우리의 역량이 부족할 때 그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줄 만한 어떤 보증될 만한 배경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보증인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일들을 헤쳐갈 수 있는 것이요. 또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환상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본문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다니엘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기절했던 것이. 자, 8,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기절한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만큼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때 한 손이 온 것이에요. 한 손이 와서 나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나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 여기 다니엘에게 한 손을 어루만진 이 한 손은 예수님의 손은 아닙니다. 5, 6절에 현현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11절에 보면, 자 11절 한번 읽어보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다니엘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는 누구인가? 바로 다니엘 8장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깨닫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절에 등장하는 이 한 손은 천사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가 그 말을 들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이르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신앙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읽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온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찾아왔는가? 새 일의 전에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듣자마자 뭐 한 거예요? 찾아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9장인데 이번엔 다니엘 9장 23절 읽어보세요. 9장 23절 바로 뒤에 있죠?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응답하도록 천사를 보냈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멸시하거나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인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필요를 따라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위하거나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민족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지금 백성들이 당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설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그 태도가 어땠는가? 12절에 보면 태도가 어땠어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나 겸손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음행하기도 하고 많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아나무인 같은 게 교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교만이죠. 그러나 보다 폭넓게 말한다면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게 고통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에요. 큰 의미로 보면 마음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하는데 민수기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21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게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40년이 거의 차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에돔 땅만 가면 되는데 에돔 땅에서 방해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생기자 그들이 하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모세 향해서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 만나죠. 만나 먹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생명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뭐하고 있는가?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 하나님이 인생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태도로는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태도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때까지 나는 마음을 높이 하지 않고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원한다. 이런 굳은 결의를 가지고 지금 다니엘은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마음이 높아져서는 결코 기도에 승리할 수도 없고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도 없고 어려움을 만나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구하는 자, 그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의 태도,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자, 13절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9장에서 읽을 때는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천사가 와가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 이 10장에 와서는 다니엘이 21일 전부터 기도한 거잖아요. 다니엘이 21일 동안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21일 딱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그때까지만 3주만 딱 기도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이 21일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다니엘이 첫날 기도할 때 내가 바로 응답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바사 제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관장하는 어둠의 영을 뜻하는 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려고 속히 오려고 했는데 누가 막아온 거예요? 어둠의 영이 계속 못 가게, 응답을 막게, 못 가도록 막았다라는 것이. 이러한 일들로 미뤄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할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오늘도 여전히 치열하게 뭐하고 있다? 전쟁 중이라는 것이. 자, 에베소서 6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즉 육체를 상대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전쟁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이 영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어둠의 영들과 또 세상을 주장하는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금방 와서 응답해 주기를 원했지만 이 어둠의 영, 세상의 주관자들이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못 가도록 계속 방해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때 7천사 중에 가장 으뜸인 천사장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도와줘서 어떻게 된 거예요? 21일 동안 막혀있던 길을 뚫고 다니엘에게 지금 도착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때로 진실하게 참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가? 그러다가 그 지연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 응답이 안 되는구나.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지레짐작으로 기도를 안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분명 말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둠의 영적 세계,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21일이 지나서 더 길어졌더라도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늦어지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늦어지고 지연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어둠의 영이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연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연시키는 것이지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무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인이 그러한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면요,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돼요? 그 다음 수순은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름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이런 응답조차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자녀들에게 답을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심이 그만큼 뭐예요? 약해, 너무 약해요. 견디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삶의 모습이 급하게 빨리 뭔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조급증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천천히 넉넉히 보면요, 우리의 인내심이라는 게 그만큼
조급함에 기다리는 걸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조급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나아가는 과부에 대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8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전제하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기도한다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뎌진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좋은 밭을 설명해 주실 때에도, 비유해 주실 때에도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건 먼저 착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 그 좋은 마음으로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응답이 바로 와야지. 근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더 있어요?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착하고 착한 좋은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기도 했다라면 뭐까지 해야 된다? 인내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기까지 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러한 인내가 너무 부족하죠.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14절 읽죠. 본문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천사가 왜 왔는가? 이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 즉 환난이 있을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이 환상은 오래 뒤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17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등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을 본 것이죠. 그 환난의 정도가 얼마나 극심한지, 말문이 막힐 정도로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올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듣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은 참으로 무력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깨닫는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한 때가 돼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요, 베테랑입니다. 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는 프로예요, 프로. 그런 그가 밤이 맞도록 뭐 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쪽 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가 프로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한 마음이 막 높아져가지고, 나 예수님 말씀 안 들을래요. 아무리 그래봐야 물고기 없어요.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배가 가득 잠길 만큼 물고기가 딸려 올라온 것이.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구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자신이 왕이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너무나 큰 환난의 일들을 목도한 환상을 본 이후에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또 한 말씀이 있었죠. 평안하라 강건하라 3번 반복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강건하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의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하게 할 것이고 강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거라는 이 성취의 일들이 있을 것을 천사를 통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은 자들만 강건함을 얻을 수 있어요.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엘에게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다니엘이 그러한 강건함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끝에 보면요,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자 그가 힘을 얻어서 회복된 것이, 그 회복되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자신은 사역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이 노년의 나이에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20절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한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말씀을 미뤄보면 기독교라는 신앙, 또 그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은 앞으로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적자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아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그들을 대항해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와 함께 성도들을 도와서 이 일의 싸움에 함께 참여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싸움을 분별하고 제대로 파악해서 어둠의 영들을 이겨내는 것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차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필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평안하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또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보증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